우리는 지금 50가지 기도의 영적 원리 중에 큰 주제 두 번째 기도 응답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응답되는가, 그 응답의 원리들을 우리가 함께 쭉 나누는 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도 바꾸고 능력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은 5번째,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우리는, 기도하는 자신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구나 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는데,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오늘은 그 문제에 관하여 우리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기도의 효과,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반응과 또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기도의 효과라고 하는, 오늘날 제가 이 기도학교 사역을 하게 되었던, 또 할 수 있었던, 또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가장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제가 기도에 관한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또 배우면서 기도가 어떤 효과가 있을까. 사실 제가 이 표현을 잘 바꾸지 않고 계속 쓰고 있는 이유는, 처음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과연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도는 인간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냐? 이런 물음을 가지고 또 이런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기도에 관하여 한 200가지 이상의 원리들을 정리해서 말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만은, 가장 첫 번째 저에게 주었던 기도에 관한 깨달음이랄까, 정리가 바로 기도의 효과였습니다. 기도에는 이런 효과가 있구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고 정리하면서, 사실은 오늘날 이 땅에 기도학교 사역이라고 하는, 기도학교라고 하는 기도를 가르치고 또 증거하는 이런 사역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죠? 우리가 약품에도 보면 반드시 복용 방법도 있고 그 성분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약에는 이런 효능이 있다라고 반드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되 기도가 이런 효능과 효과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더욱더 잘 복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기도도 신약과 구약을 드시는 거니까 큰 틀에서는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할렐루야. 누가 저보고 목사님은 뭘 드셔서 얼굴이 좋으냐 그랬어요. 신약과 구약을 아침 저녁으로 먹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신약과 구약을 식후 30분 후에 복용하시고 얼굴이 좋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말씀을, 책을 참고하면서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효과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응답하는가?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7장 이 7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크게 봉독하도록 할까요?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저는 아마 우리가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가장 우리가 처음 접할 때 누구나 접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하면 주신다,
기도는 구하면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말씀은 구하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주세요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기도하면 주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가장 큰 놀라운 은혜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세요라고 사람이 요청하고 사람의 필요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죠? 너희가 앞으로 인생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올 것이다.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해라. 구하면 내가 꼭 너에게 줄 것이다. 너희가 찾으면 반드시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꼭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그 첫 번째 근거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즉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한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기도를 한다 그러고, 그리고 많은 종교에서 그들의 어떤 신이 혹은 어떤 우상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많은 우상과 또 그런 많은 그들의 신상들이 과연 하나님과 같은 분이 이 땅에 있느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오늘 11절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되는 것이고,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거나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오늘 11절에 보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정말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그러지 않느냐? 너희가 정말 좋은 걸 주려고 한다. 그런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가 그럴진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더욱 그러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들에게는 다 좋은 걸 주려고 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은 기도는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꼭 정리합시다. 기도는 필요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는 길이다. 가장 복되게 하는 길이다. 그래서 때때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막으시고 우리의 것을 잃게 하시고 우리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주시는. 그래서 기도는 때때로 길이 막히기도 하고 때때로는 한나의 태를 닫아두시면서까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왜 반드시 우리에게 꼭 필요하느냐 하면, 기도는 그저 우리가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효과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기도의 효과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몇 가지 사실을 정리해 보는데, 두 번째 기도는 뭐냐?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누군가가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문제를 안다는 것이고 그 문제를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 사역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아마 여러분에게 자주 그럴 겁니다. 좀 기도 제목을 정리해 보세요. 우리가 이번 50일 기도학기도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냥 막연히 참여하지 말고,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미 각자가 3가지 이상의 좀 기도 제목을 정하고 참여하시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참여합시다는 얘기는, 우리가 기도자라는 것은요, 기도자라는 것은 그 사람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선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의 문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기도자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 잘 살겠습니까? 그래도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이 문제인 줄 아는 사람이 잘 살겠습니까? 문제를 아는 사람이 답을 찾습니다. 문제를 아는 사람이 답을 찾습니다. 기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최소한 문제를 아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를 막연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기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문제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동쪽으로 가겠다, 내가 서쪽으로 가겠다, 내가 남쪽으로 가겠다. 우선은 방향이 정해져야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을 이용할 수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갈지 방향을 정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바람이 불어와도 그게 쓸모가 없는 거죠. 방향을 정한 배에게만 바람이 유용한 겁니다. 기도의 제목을 정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방향을 정하지 않은 인생에게는 그저 바람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방향을 정한 배는 바람을 사용하고 이용해서 그걸 능력으로 삼는데, 방향을 정하지 않은 배는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갔다가 저리 가면 저리 갔다가 바람 따라 사는 인생이에요. 기도의 제목을 정한 인생은 날마다 길을 만들어가고 길을 내어서 가고 길이 되게 하지만은, 기도 제목이 없는 인생은 바람 따라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유리하고 배회하면서 이 귀한 인생을 허비하고 마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건 뭐냐?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종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기도의 제목을 세우시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인생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기도 제목을 누가 이루냐고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안에 주님이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것은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흔히 이 얘기를 나중에 이제 기도의 언어라고 하는 또 다른 우리가 주제가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자신의 문제를 언어화한다,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어리다는 건 뭐냐? 마음속에 어떤 갈망과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걸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뭐라고 할 수 없는 그것이 어리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숙하고 잘한다는 건 뭐냐? 자신을 표현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근데 기도는 뭐냐?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이고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언어화하는 사람들이다. 말로 표현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왜 우리가 이렇게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것이 귀한 거냐면요, 우리는 나와 내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되겠죠. 우리는 자꾸만 생각하는 나와 육적인 나, 혼적인 나와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각각이에요, 각각.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왜 이렇게 살아갈까? 라고 할 때 그건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사람은 여러 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가 눈을 뜨고 바라보고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이 공간 속에 어떤 여러 가지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사실은. 우리는 지금 시시때때로 저와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려고 여러분의 시신경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신경이 가장 사실은 피곤한 겁니다. 지금 후각도 작용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의 손 위엔 촉각도 작용하고 있고, 여러분은 모르지만 피부들은 끊임없이 지금 바람이나 온도에 반응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는 결국 뭐냐? 수많은 우리의 신경들이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거예요. 아, 지금은 좀 추웠구나, 좀 덥구나, 좀 맑구나, 흐리구나,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소리도 얼마나 우리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근데 이 많은 신경,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에 우리 신경 가운데 가장 먼저 반응을 하고, 그 모든 신경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반응하는 신경이 뭐냐? 그게 바로 언어신경입니다. 소리를 듣고 반응한다는 거죠. 우리가 물론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냄새 맡기도 하고, 여러 가지 후각, 촉각, 시각, 청각,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신경 중에, 뇌신경 중에 가장 우선적이고 또 주도적으로 반응하는 게 뭐냐? 그게 언어신경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을 들을 때에, 소리를 들을 때에 몸이 반응한다는 거죠. 소리를 들을 때.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할 뿐인데 밥 먹을 때 뭐 이상한 얘기하면 밥맛이 뚝 떨어져요, 그죠? 그거 사실이 아니에요. 그냥 말일 뿐이에요. 쉽게 말하면 밥 먹을 때 똥 얘기하면 밥이 똥같이 느껴진다고요. 밥인데 똥 얘기라면 똥처럼 느껴져서 밥맛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오늘 아침 드실 때 한번 실현해 보세요. 말일 뿐이잖아. 그게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말을 하면 왠지 냄새가 막 밥에서 나는 것 같아. 죄송해요. 그냥 여러분 좀 잠 깨라고. 말이 가장 먼저 영향을 미쳐요. 모든 신경 가운데 어느 신경, 말이라는 것이 완전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말이 아니라 그게 실제거든요. 그래서 말은 우리를 지배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고 소리내어 기도할 때 그 소리가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나을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하나님이 함께할지어다. 그 말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그 말대로 되는, 믿음대로 되어지는, 자신을 향하여 선포할 때마다 자신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기는 그런 언어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말로 한다는 것은 그게 말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기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돌아보면 은혜가 참 많아요. 특히 말의 은혜, 기도 언어의 은혜. 왜 기도를 많이 하는 게 귀한 거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용하는 언어는 참 특별한 언어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사용하는 언어는 다 긍정적인 언어, 소망적인 언어, 축복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다 소망의 언어입니다. 다 긍정적인 언어입니다. 나을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차고 넘칠지어다, 잘 될지어다, 합격될지어다, 길이 열릴지어다, 다
긍정적인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외에 우리 입술이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할까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할까요? 긍정적인 말을 우선할까요? 부정적인 말을 우선할까요?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들을까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고 사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이외에 내가 듣고 보고 내가 말하는 것이 긍정적인 것이 많은가, 부정적인 게 많은가? 다 부정적입니다. 그냥 우리는 기도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냥 기도자가 복된 것은, 기도의 시간이 복된 것은, 기도의 자리만큼은 긍정적인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긍정적인 언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서 이런 긍정적인 언어, 소망의 언어를 통하여 여러분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시고 소망의 사람이 되시고 많은 능력의 언어를 통하여 여러분 자신이 능력을 입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모르는 중에도 기도는 너무 복된 거예요. 너무 복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신의 문제를 언어화하는 사람들이다. 문제를 아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언어가 날마다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만이라도 우리는 늘 긍정적인 언어로 하나님께 나아가니 입술이 복된 자가 그 인생이 복됩니다. 축복하고 축복하기는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때마다 우리 안에 이런 언어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연대감을 갖는 것이다. 기도는 반드시 기도를 들을 분을 향하여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영적인 연대감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나는 혼자야, 나는 외로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문제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사랑하는 가족이 나와 함께 있다 라는 이 가족의 연대만 가지고도 사람들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족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가족도 그 안에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때때로는 서로가 고통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나의 구원자로 모실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자굴 속에도 풀무불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죽음 안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만 가지고도 기도자는 이미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장 절망스러울 때 언제입니까? 외로움이에요. 혼자라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절망스러워요. 사람이 혼자라고 느낄 때, 외롭다고 느낄 때 모든 에너지가 다 바닥이 난다 그래요. 그러나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한다고 믿어질 때 우리가 다 힘이 나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와서 등만 한번 두드려줘도 얼마나 힘이 나요, 그죠?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지지해 줄게. 그래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데 그 사람이 영원합니까? 그 마음이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그의 나를 향한 지지가 내일 배신이 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얼마든지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도 저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므로 기도자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외에도 더 많은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많은 효과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중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시간이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사실은 우리의 영이 가장 정직한 시간이 기도의 자리다. 할렐루야. 자꾸 이런 걸 물어서 죄송한데 여러분 하루 종일 사시면서 다 정직하게 사시나요? 아, 생각을 안 해보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다 정직하게 사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선이든 불이든 우리는 정직하지 않은 순간이 더 많아요, 사실. 자기 나 예뻐? 예뻐. 그때도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답니다. 자기 나 예뻐? 너무 예뻐. 그러면서 우리는 속에 참 가책이 있답니다.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주여 죄를 범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남자들이 몇 분 계신데 오늘 아내들은 꼭 가서 아침에 물어봐요. 자기 나 예뻐? 남편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곤고한 심령이 가장 정직한 시간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다. 제가 위선과 가식 여러 가지 부정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 심은 사이 공고해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공고해요, 여러분. 누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 생각대로 말하며 자기 뜻대로 말하며 자기 마음대로 말하며 진리대로 말하고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선이든 불이든 우리는 때때로 원치 않은 말을 해야 되고 옳지 않은 말을 해야 되고 진리 않은 것을 말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직장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립 서비스를 하고 흉내내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면 살아오고 있습니까? 그 삶의 무게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고스란히 남아있다고요. 우리는 단순히 육체만 힘든 게 아니라고요. 내 심령이 공고하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한번 정말 내 마음껏 내 생각대로 한번 소리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아니라고 다 깨끗한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주의 선하신 사명을 하면서도 얼마나 갈등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영혼이 가장 정직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은 아시지요? 그럴 때 우리 영혼이 모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울기도 하고 소리치기도 하고 땅을 치기도 하고 때때로 저는 우리 교우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플 때가 참 많아요. 부러지고 외치고 통곡하고 가슴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어디 가서 저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자식 앞에서,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직장 상사 앞에서, 거래처 사람 앞에서 어떻게 다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 말을 누구한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내 아버지 앞에 가면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영적인 정화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렇게라도 내 영이 다시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아야 또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다 가둬두고 살아보세요. 결국에 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래서 몸이 견딜 수 없으면 결국 뭡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내 영적인 정화작용이 일어나는 자리예요. 깜깜한 밤 홀로 주의 전에 나아가지만은 그때가 내 영이 가장 정직할 때입니다. 내 불의함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의 은혜를 입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알고도 기도하고 모르고도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다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는 이런 좋은 효과와 크신 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기도는 생각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리고, 하나님을 느끼는 자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자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친정 가면 그냥 문방만 들어서 가도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여러분 아파트가 좋아요? 친정집이 좋아요? 아파트가 훨씬 좋지. 그러나 친정집에 들어가면 그냥 대문만 들었어도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친정들 안 가보셨나? 편리하기는 내 아파트가 얼마나 편리해요. 사시사철 따뜻한 물 나오고 샤워장 있고 좋지요. 친정집 얼마나 불편해요. 홍색하고, 내 어릴 때는 대궐 같은 집이 철 들어가 보니까 왜 이렇게 작아요? 그러나 마음이 편안해요. 왜? 부모님이 계신 곳이니까. 우리가 명절을 맞으면 불편하고 힘들어도 굳이 고향을 다녀오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그러면 마음에 큰 위로가 오잖아요. 딱히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주의 은혜가 충만하거든요. 저는 진실로 여러분 축복해요. 기도가 우리를 살려줄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다시 우리를 일어서게 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걸어가게 할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우리 안에 이런 기도의 큰 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